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비 오는 하나님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굴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와 밤에 그 백성에게 나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과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금 사무엘상 26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말씀 25장은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다윗에게 나발에게 받은 수모와 모욕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일이 다윗에게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그가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25장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앞서 24장과 같은 사울을 향하여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지만 그가 살려주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있지만 살려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의 내용과 좀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25장의 나발의 사건은 오늘 다윗이 26장에서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울이 다윗을 다시 추격해 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절은 앞서 24장의 이야기와 달리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 10사람들은 일찍이부터 사울의 편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3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9절에서 말했던 장소와 똑같이 이들은 사울에게 전한 다윗의 위치가 동일한 23장 19절에 말한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시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던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울은 이곳에 왔다가 다윗을 이제 거의 잡기 직전에 하나님의 극적인 그 일하심이었죠. 블레셋이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 침공의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던 그 장소입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진을 치고 아마 반드시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앞서 24장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굴에 서 있다가 우연히 그곳에 들어온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울의 진영에 전탄꾼을 보내서 사울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사울을 대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은 앞서 24장에서보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고 군사들은 왕을 에워싸고 있는 그 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방어가 철저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다윗이 간다는 것은 아주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침투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질문에 그의 조카인 아비새가 함께 다윗과 가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밤이 되기를 기다린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군대 진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서 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나타내는 창은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습니다. 이 창은 앞서 24장에서 사울의 겉옷,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과 같은 상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창으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상대로 여긴 다윗과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모든 잠든 모습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것이 바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 그 기회라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24장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아비새가 자신이 나서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직접 죽이기를 꺼리는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하겠으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 사울 죽이기를 금하는 다윗의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24장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 죽이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코앞에까지 다가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어서 다윗은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 심판을 자기의 원수를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다윗 사울을 향하여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주님께 물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는 일은 여호와께서 전쟁터에서 하실 것이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대신에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아비새에게 가자라고 명령합니다. 화자는 다윗이 이렇게 한 행동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부각해서 기록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요약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25장에서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또 나발을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구체적인 그 행동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난의 여정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뜻이나 나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되기를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하나님 그 죽일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하나님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손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같은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의뢰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 우리들 교회 믿음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